우리 집은 소리가 상당히 커집니다. 시험 때라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해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잠이 많은 첫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졸리기만 합니다. 30분만 자다가 일어나서 할게라고 하는 그 말 매번 써먹다가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시험은 한 번이고 시간도 별로 없기에 졸지 않아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잔소리를 듣다 보면 짜증을 내고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잔소리에 마음이 한 번 더 가다듬어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제법 있습니다. 잔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무시되는 것 같지만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2개국이 이 나라에 참전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와요. 문산, 춘천, 강릉을 통해서 넘어왔고 3시간 만에, 아니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북한의 병력이라 그러죠. 그 북한의 전차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많았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항공기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포대, 동아시아의 최고의 수준이었다 그래요. 메가더 장군이 분석하기를 절대 남한은 이거 못 막는다라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949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정보국이 북한의 무기가 어째서 계속 늘어날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 병력들이 남한으로 집결된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전쟁 물자 그 배치 상황을 수차례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무시됩니다. 전쟁 2일 전부터 북한군이 38선 인근에 전차와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감지하고 전쟁 급증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올리지만 백성들을 불안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국민에게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8시간이 지나서 이 전쟁 북한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곧 수습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당시 한강 남과 북을 이어줬었던 단 한 개만에 있었던 그 한강교가 폭파가 돼요.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한강 북쪽에 고립이 되거나 희생이 되거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소설이죠?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 존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동물농장인데 다양한 동물들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이 인간의 그 아래에 있었지만 동물들의 혁명으로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중 늙은 돼지가 인간은 적이다,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 젊은 돼지들이었던 나폴레옹과 그의 친구들이 혁명을 주도해요. 혁명이 성공합니다. 이후 돼지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독재자가 돼요. 다른 동물들이 점점 착취를 당하면서 인간보다 더한 폭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엔 돼지들과 인간들이 똑같이 타락해서 구분조차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그 동물농장이잖아요. 많은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현실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현실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데 거의 모든 상황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지혜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아는데 회의적인 태도로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나귀가 돼지의 독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돼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 방조도 아니고 동조도 아니고, 이러한 태도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당나귀는 돼지가 운영한 소련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동물농장이 배경이 그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알았는데 말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말할 용기가 없었던 자가 바로 당나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도 방관하는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잔소리, 6.25 전쟁, 당나귀의 이야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보고 알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경계하고 지키는 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의미라면 성경에서의 파수꾼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소리내어서 경고하고 잘못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돼요. 선 넘지 마.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더 가면 위험해.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 이러한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과 경고를 끊임없이 발설합니다. 경고한다는 것, 끊임없이 말한다는 것, 결국 듣는 자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파수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전쟁 용어입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전쟁이 일어날 상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 하나님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냥 미우셨다면 파수꾼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심판하셨을 테지만, 그로 하여금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경고가 심판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 악인들이라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서 파수꾼이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파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먹이셨어요. 먹는다는 것,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먹는다는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듣고 곱씹었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역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예수님처럼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인생과 사명을 받지 않았었던, 혹은 사명을 깨닫지 못했었던 그러한 인생의 차이가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바로 이러한 차이일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새 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더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얼굴을 억세게 만들었대요. 쇠 가죽을 얼굴에다가 씌웠답니다.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고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맞아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을 주신 거예요. 파수꾼의 할 일들이 상황에 따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 기분의 변화, 어떤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그러한 영화인데요, 1987 물고문으로 인한 젊은이의 사망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고문으로 죽었기에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정부와 들추어내어서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들과의 싸움이 한 씬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촉이 빨랐던 기자들이 사건을 수집해서 기사로 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신문사에 학생 사망 사건 절대 보도 금지라고 하는 그 지침 하나가 내려와요. 당시 그런 지침,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을 어기면 편집국장, 기자가 해임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지침을 어기면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폐간 조치가 내려졌답니다. 그렇게 1980년대에 해임된 기자가 8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신문사 사회부장이 사건을 조사해서 샅샅이 밝히십시오라고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부장, 학생 사망 사건 이 보도 지침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반문할 때에 부장이 얘기해요. 그게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이렇게 명령하면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저는 에스겔의 이마가 생각이 났어요. 쇠 가죽으로 씌워졌고 금강석처럼 만들어진 이마 덕분에 상황들이나 감정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 무엇들도 견딜 수 있는 뻔뻔함으로 하나님의 진실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진리로 알던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기분을 맞추어가며 진리를 빼고 전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파수꾼은, 사명자는 바를 만을 하는 것, 소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사명자가 뻔뻔하고 이마가 금강석과 같다, 철판을 깔았다 라고 하는 이 은유는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그러한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 되셨을 때 결심을 하세요.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얼굴을 굳게 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스겔의 이마가 굳혀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고통에 있는 고통, 유혹, 떨리는 감정들, 두고 가는 가족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가 바로 파수꾼과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은 무엇을 저질러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파수꾼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있는데 환자 앞에서
의료 종사자가 혹은 의사가 도움을 거부하거나 환자들을 방치하면, 그래서 그 무엇들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직무유기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수꾼 그의 행동이나 말이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2주 뒤면은 청캠에 가게 되는데, 그 청캠에 가게 되면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영자매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타임키퍼라고 생각합니다. 타임키퍼. 모두 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서 시간을 알려줘요. 그가 깨우지 않으면 참여자 전체가 지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책임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파수꾼이 에스겔 한 명이었지만 결코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만일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해지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되 그 죄값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 한 명의 실패로 공동체가 죽는 모습, 이 구절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요, 크고 단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의 무관심으로 무너지는 것, 이게 공동체의 속성인 거예요. 오늘날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거룩, 죄, 타락, 사랑 없음, 이러한 것들을 방관하는 침묵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더한다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의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던 이스라엘의 현실 인식과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었던 현실의 인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인데, 이전에 우상숭배가 어떤 보이는 이방신을 섬겼었던 유형의 그러한 대상이었다면,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우상숭배의 모습은 성전 안에서의 우상숭배와 돈도 우상의 반열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라 신상을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동편주차장으로 나아가는 출입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때 아세라 신상 앞에서 한번 절하고 나가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과 우상의 모습들을 빼곡히 새겨 놓았는데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예배당 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장로님들이 몰래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나옵니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중정에 모여서 태양신에게 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진 다른 신들도 섬겼던 혼합신앙이 바로 에스겔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반열에 이러한 무형 혹은 이방 잡신들을 섬겼던 모습 이외에 재물, 부의 축적, 사치도 우상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있게 하였을 뿐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물, 탐욕, 사치는요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익 때문에 이웃을 속이는 것이 쉬워지는 것, 이것의 시작이 바로 돈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나무와 돌을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재물과 탐욕이 우상이 되면 공동체가 고통에 시달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재물과 부에 눈이 먼다면 뇌물을 주고받기 쉬워집니다. 이익 때문에 이웃을 속이는 것이 쉬워집니다. 백성들이 돈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뇌물, 속임수, 이자놀이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남아공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결국에는 1994년에 흑인 대통령 만델라가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온 세계가 이 나라에 차별이 없어졌구나, 너무 좋아했는데 체감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 원주민들이 흑백 갈등의 때가 살기에 훨씬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0년 전에 30년 전의 상황을 그리워합니다. 정치가 변했고 대통령이 변했고 흑백 갈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권력형 부정축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돈을 쓰기가 아깝고 시간도 돈이라고, 시간도 아까울 뿐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섬기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선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성전이 더러워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소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각 절기마다 남자가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용 짐승을 팔아요. 성전에서 제사용 향료를 팔아요. 성전에서 기념품을 팔아요. 이때 성전 관리자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성전 안에 판매장을 열어줄 테니까 내 목 챙겨줘. 심각했었던 것, 가져온 재물 전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성전의 것만 사도록 강매했다는 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시중과 비교하여서, 내가 가지고 온 그 동물과 비교하여서 성전에서 사는 가격이 6배가 높았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착취했던 영적인 장사판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장터로 변질이 됩니다. 기도의 장소가 환전소가 돼요. 장사 시스템을 통해서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이익과 사기의 공간으로 둔갑돼 버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너희 믿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여기에서 질문거리가 하나 나와요. 우상 그리고 돈에 빠졌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지지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었던 그 사상, 그 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 가까우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온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신학. 원래 그 시작은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비교적 되게 건전한 신학적 출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왜곡이 되어버려요.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믿어온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가 4대거든요. 우리 아들이 5대예요. 이런 집안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안은 여러분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되신 분들 계시죠? 3대 손 들어보세요. 3대. 난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 망합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4대, 4급 정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대, 5대 없네요. 여러분, 우리 집이 끝판왕이네. 이 신학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 지금까지 어떤 종교성으로 버텨왔어. 이것을 한마디로 시온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되죠? 나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 그래도 회개는 한다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들이 꽉 박혀 있는 것,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맹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없는 그러한 종교성만 남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니 탐욕, 우상 정도, 그 정도는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왜곡된 신학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교회를 웬만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있고 믿는 것처럼 보이니 이만하면 구원받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형식적인 교회 출석들, 순종이 없는 종교 의식들, 교회에 잘 나오면 문제 없다는 식의 생각들, 어떤 특정한 신학들을 특정화해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시온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들의 시온신학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건지, 하나님의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어떤 선물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기 때문에 예배 때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과 생활이 자꾸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불일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고르반.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심히 믿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먼 판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저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고르반,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의 재산이나 돈을 딱 보고 고르반 외치면 그 돈, 그 재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을 부모에게 외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부모를 도와드릴 것이 고르반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하고 섬겨야 할 부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돌봐야 할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을 무시하게 된 것. 여러분, 믿음과 생활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아는데 믿는데 순종은 안 돼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았고 그래서 떨었는데 여러분 순종은 없는 거예요. 알았던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귀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아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이게 귀신 믿음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도 있습니다. 길에서 강도 만난 자, 상처받은 자를 고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외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외된 청년들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반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귀신 믿음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윗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구원을 확신했던 자들처럼 그저 부모 따라서 교회 나왔고 얼떨결에 어설프게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면 귀신의 믿음, 그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의 우상 숭배는 신상에 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탐심, 탐욕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변질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일상의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왜곡된 신앙, 시온 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 귀신도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끊임없이 믿음 외에 마음,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녀된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일구어 내셔야 됩니다. 백성에 맞는 삶을 억지로라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고 믿음과 삶이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예언신학의 정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신약에서는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는 언제나 기억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사는 자들입니까? 귀신도 믿고 떨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 왔지만 혹시 내 삶에 탐욕, 이기심, 형식적인 신앙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작은 몸부림들을 일으켜서 말씀을 먹고 이 말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여서 오늘의 작은 믿음의 실천들을 뻔뻔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라고 했던 그 대사와 같이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뻔뻔하게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걸음의 실천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발걸음에 믿음을 담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몸부림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